네, 오늘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선생님에게 너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했던 그 말씀과 그 똑같이 로마까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바울 선생님 복음을 더 전하다가 나중에 이제 순교를 하는 로마에 가면은 바울의 순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순교를 이렇게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지만 바울 선생님은 이제 참수형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참수형을 당해서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목을 쳤을 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굴렀다 그래서 거기서 우물이 나왔다 그래서 바울 그 순교자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사도바울 선생님의 순교에 관한 그 저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그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으로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바울 선생은 어떻게 순교했는지 알 수 있는가? 물론 역사가들이 이제 얘기를 해서 알고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어떤 편지가 디모데후서가 6개월 전에 이제 편지를 써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겨울이 지나기 전에 빨리 와서 너 얼굴 좀 보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곳에 이제 디모데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배나 이런 걸로 움직여야 되는데 못 가고 순교한 이후에 갔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순교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오늘 아까 그 찬송에서 나왔지만, 빛에, 사람이 가는 곳마다 빛이 전달되는, 바울 선생님이 긴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말씀을 자기의 복음으로 정리하는 데 약 한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물론 저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종교인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복음이 뭔지가 이제 좀 알아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가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꽃길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이면 꽃길만 있어야 되고 힘든 일이 없어야 되고 고난도 없어야 되고 어떤 역경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그곳에 역경이 없고 순풍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만이면은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좋은 선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진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천국을 소개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 이미 여기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해서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이런 어떤 사람들의 고집과 이런 어떤 그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 고난은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그곳에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28장에 보니까 우리가 구주된 후에 앉은 그 섬은 어느 섬에 걸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44절에 보니까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굵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구조된 사람이 그때 276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는 좀 파손이 좀 많이 됐죠. 그래서
이제 구조돼서 알고 보니까 그 섬의 이름이 뭐냐, 멜리데라 하더라. 근데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28장 전체의 내용은 1절에서 10절까지는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한 후에 이제 11절에서 15절까지는 로마로 이제 갑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22절까지는 유대인에게 자기 자신을 변증,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서 31절까지는 바울이 복음을 다시 강론합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곳에 가서 이제 가니까 그 섬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구조가 된 다음에 섬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배에서 이렇게 구조돼서 나온 사람들을 모른 척하면 그만이죠. 근데 불도 피워주고 동정을 해주고 다 영접을 해줬어요. 참 귀한 은혜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누가 뭐 고난당해서 우리가 특별히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마주해주기 어렵거든요. 만약에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그 난민들이 왔을 때 어느 쪽에서는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다,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이슬람권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두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진짜 무슨 조난을 당했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구조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저 알고 있기로는 역사적으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좀 많이 몇 년 살았잖아요. 그래 조난당해가지고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 멜리데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을 해서 이곳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선행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이제 불 피우고 이제 일단 몸을 이제 따뜻하게 하는데 이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겠죠. 복음을 이제 거기서는 여기서는 지금 전하진 않지만 일단은 추워서 불을 피우는데 독사가 나와서 나무단 속에 아마 있었던 독사가 그 바울의 손을 물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통 만약에 이 손을 물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나름대로 민간요법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지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사람들의 생각은 순식간에 바뀌어요. 처음에는 이분들 참 배에서 우리가 구조에 있어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선을 베풀자 하고서 했는데 이 멜리데라는 이 섬은요, 오늘날에 현재도 있는 그 말타라는 그 섬으로 이름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섬은 시실리아 남쪽 98km 지점에 있고요. 아프리카 북동쪽에서 320km 지점에 위치한 섬으로 전체 길이가 약 한 29km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넓이가 15km 정도 되는 작은 섬입니다. 근데 이 섬은 BC 1000년경에 페니키아인들이 이 섬에 이주하여 식민지를 건설하였으나 BC 518년에 로마가 2차 카르타고 전쟁 초기에 이곳을 점령하여 다스려 왔습니다. 아구스토는 이 섬을 관할하는 행정관을 세웠는데 그 명칭을 멜리데 자치에 있어서 모든 일을 관할하는 우두머리라는 뜻의 멜리데시움 프레무스 옴니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섬에 많은 수의 태역 군인과 그의 가족들을 이주시켜서 상당히 섬은 작지만은 괜찮았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섬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이제
바울의 손에 이제 아마 독사가 이렇게 물고 있는 걸 봤는데, 사람이 독사에 물렸으면은 나름대로 어떻게 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은 배에서는 구조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틀림없이 뭔가 살인죄를 졌거나 뭔가 무서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려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이제 틀림없이 이제 둘 중에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뚱뚱 부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몇 분 후에 죽던가 아니면은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이제 뭔가 증상이 나타날 거라고 기다린 거예요. 참,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근데 옆에 누가 의사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얼결에 그런 정신이 없었는지 어쨌든 이 독사가 물은 걸 보고서 그냥 한참 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선생님이 그 독사를 불에다가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죽었겠죠. 그랬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이제 확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생각이 바뀌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치료하고 나니까 이제 그 스스와 험의 신이라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신이라고 하면서 제사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생각의 한계가 넘어가면은 이런 행동이 나오나 봐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돌이켜 처음에는 이 사람은 틀림없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죽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살아나고 아무 일이 없으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은 신인가 보다 생각하기를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제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었지. 이 사람이 멀쩡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안 죽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참 바뀌기가 어려운데요. 죽어야 할 자리에 죽지 않는다면 그런 생각을.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의 케이스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 불 속에 던져서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 네가 섬기는 신이 너희를 살려줬구나. 너네 신이 진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라.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최고 행정 책임자였던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영접해서 자기 집에서 사흘 동안 여기에서 뭐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보블리오가 앉아서 성경 공부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분이다. 근데 실제로요, 이 멜리데 이쪽에 섬에 있던 이 사람이 나중에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그때에 그 보블리오 이쪽에 있던 분들이 나중에 기독교 역사에서 보블리오는 그 섬의 감독이 되었고 초대교회 로마의 핍박이 심했을 때 성도들이 보블리오 섬으로 피신하여 보블리오 카타콤에서 생활을 했대요. 이 풍랑을 만나서 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좋은 것을 심으면 결과가 나중에 정말 엉뚱한 데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블리오라는 이 집에 가서 사흘 동안 머물면서 뭐를 했겠어요? 앉아서 성경 3일 동안 복음을 전했겠죠. 그 집에서 3일 동안 있었는데 바울이 가는 데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이 집에 가보니까 부친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의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열병에 걸려 있는데요. 이 열병에 걸렸다는 것은 말라리아와 같은 거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병은 멜리데와 지브렐타의 지중해 해역에 오랫동안 널리 퍼져 있던 말라리아와 같은 건데, 이 열병에 걸리면 그 고통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보통 4개월 이상 고통을 당하고 긴 경우는 2년에서 4년 동안 이게 고통을 당하면서 이게 병이 잘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병이 멜리데 염소젖을 먹고 발병한다는 그 병원체가 미생물 마이크로코쿠스라는 멜텐시스라는 의학적으로 규명된 그 멜리데 이 병이 1887년도에 이게 이제 병명이 나오고 그런 저기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또 이분은 이질까지 알고 있었어요. 이질은 곱동이 나오고 뒤가 잦은 질병을 가리키면서 이것을 이제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이질까지 고쳐준 거죠. 그래서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를 배에 쓸 것을 싫었더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곳에서 석 달 동안 있었어요. 이 보블리오 섬에 석 달을 있으면서 11절에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의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석 달 동안 이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보블리오 섬에서 멜리데 섬에서 뭐를 했겠어요? 이 보블리오 부친의 열병을 치료하고 그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질병을 치료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건 너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 속에서는 이런 일이 별로 일어나질 않아요. 그 이유는 왜 안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교회 와서 병 나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래 교회가 하나의 무슨 자기 취미생활하는 쪽 정도밖에, 이제 교회 위상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 교회 와서 이제 자기 비즈니스 해야 되고, 뭐 그게 욕구가 안 채워지면 아이고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사실은 이 보블리오 이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고 잘하고 떠났어요. 근데 나중에 기독교가 박해가 왔을 때 이곳에 많이 피신을 했다. 좋은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심어놓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는 건 딴 사람이 거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있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이제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그들도 치료하고 또 복음을 전했겠지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이 섬의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를 믿었답니다. 바울이 지나간 그곳에는 빛의 흔적, 복음의 흔적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열매가 아름답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 디오스구로라는 이 배 이름은 디오스구라는 이름을 밝히는데요. 디오스구라는 이름은 제우스와 레다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 카스트르 플룩스로를 가리킨답니다. 이들 쌍둥이 별자리는 제민이라는 폭풍 가운데 안전하게 해주는 항해의 수호자로 여겨져서 이미 이 배의 앞머리 양편에는 쌍둥이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아래
디오수구로라는 명칭으로 배 이름이 아마 이렇게 이게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신의 아들의 이름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디오수구사 그 수라구사 여기 지금 12절에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 수라구사에서 3일 동안 왜 머무는지는 이유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이제 가는 데마다 어떻게 바울 선생님의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형제들, 그러니까 먼저 기다리고 있는 형제들을 만나서 그곳에 또 역시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얻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로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그곳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굉장히 그들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에 유대인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이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요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참 마음이 바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자기 민족들을 고발하고 이런 거가. 그래서 이제 16절에 이제 로마에 드디어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아비오 광장을 지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얻고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16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로마에 장도하니까 오래된 사본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백부장이 죄수들을 시대장에게 넘겨주었다는 문구가 첨가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하였으므로 황제 휘하의 부대 책임자에게 넘겨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군사들과 함께 여기는 바울의 죄가 그렇게 큰 무슨 살인죄나 그런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바울에 대한 조서도 있고 그래서 그가 호송 책임자였던 율리오가 바울에 대한 경험한 대로 작성한 긍정적인 보고서들을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감옥은 감옥인데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고 사람들도 만나고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청했다는 것은 로마에 거주하는 그 유대인 중에서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로마에 많이 거주를 했답니다. 왜냐하면은 마카비 시대 BC 166년에서 63년부터였는데요. BC 63년에는 폼페이가 유대 독립운동을 진압한 후에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오기도 했기 때문이고 로마에서는 제법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실례로 BC 6년부터 유대인들이 헤롯 아켈라오 폭정을 로마에 고소하기 위하여 50명을 대표로 파견하였을 때 그때 이미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한 8,000명 정도 됐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에는 항상 동족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방입니다. 항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민족이 우선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런 어떤 유튜브나 이런 걸 바라보면서 사람이 태어난 곳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땅에서 어느 문화를 접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늘나라의 백성인데 하늘나라에 태어나서 하늘나라 문화를 접하고 하늘의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우월의식들은 나라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족의식들이, 우월의식들이 다 있는데,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일본에서 일본 땅을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마 우리나라의 6.25 전쟁을 이렇게 했고 우리나라가 자기네 속국이었다는 걸 이제 늘 지식으로 배웠던 이 사람들이 이제 젊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세대들이 이제 한류 바람이 일어서 한류 이런 붐이 일어나니까 부모들이 일본을 한 번도 떠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것은 못 사는 동네고 그것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내용인데요. 한 번만 아빠 나하고 내가 알바해서 돈을 모았으니까 한 번만 한국에 가서 경험 좀 해보자고. 그래서 내가 증명해 주리라. 아빠는 자신을 가지고 그래 네가 가자 그러면 내가 가서 한국이 어떤 나라는 걸 네 눈으로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이제 아마 아빠하고 딸이 왔었나 봐요. 그러면서 항상 그분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내가 일본인이라는 거를 저 사람들이 만약에 알고서 나를 두들겨 패거나 나한테 모욕을 주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아마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느 지점에서 맛집을 찾아가려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하고 딸이 이제 열심히 그걸 보면서 이제 여긴가 거긴가 그러는데 어떤 한국 커플이 와가지고 영어로 이제 딸한테 자기는 전혀 영어를 못하는데 딸한테 일본에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근데 자기 딸도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어디를 찾냐 그러니까 제가 이곳에 가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한국 청년 커플이 이렇게 그 지점 거기까지 딱 데려다 주고 나니까 그 친절과 사랑에 이 일본인 아버지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내가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어디 가든지 이제 친한파가 돼가지고 한국을 이렇게 선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의 사고 체계가 하늘나라를 경험하고서 이렇게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 이해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저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때까지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제 나름대로는 이제 열심히 한다고 했죠. 청년 시절을 지나서.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실제로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알았던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인 거 있죠. 기록된 하나님과 내가 배웠던 하나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뭐를 배우느냐? 하나님을 배울 때 교회나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강화시키는 걸 배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네가 못 받은 것은 네가 기도하지 않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면 못 받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와보니까 반대로 배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맨날 너가 필요한 거 구해, 찾아, 두들겨, 그러면 얻어져. 이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구하라고 했잖아요.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안 쳐요? 맨날 이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세계를 들어가 보니까 나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비워서 나 자아가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전혀 다른 내가 배운 하나님과 전혀 다른 세계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이 땅에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근데 유대인만 많은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성 없는
모태신앙, 교회에서부터 자랐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그리고 어쩌다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지가 만든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쪽이라고 봐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의로워지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육으로만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은 이제 그곳에 왔습니다.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대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스도도 그렇고 죄가 없는 거, 벨릭스도 알았고, 그 아그리빠 왕도 죄가 없으니까 만약에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놓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인이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를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런 게 참 불편했던 거죠.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왜냐? 이 기독교를 전파하면은 이때는 이단 취급을 거의 비슷하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로 가서 이제 자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까지도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나중에 황제 숭배가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더 박해가 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파에 대해서 유대교는 이미 이때도 종교로 인정이 돼가지고 유대교를 믿는 거는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도 계속 유대교를 믿는 거는 불편하지 않는데 기독교를 믿으면은 너무 불이익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할 때 히브리서를 써서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감옥이라고 하는데 이제 셋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한 달에 얼마 저기를 내고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계속 이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를 이제 구약의 모세가 말하는 것, 시편이 말하는 것, 그가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이거를 이제 전한 거겠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권하더라. 그러니까 전하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돼. 꼭 믿어야 돼. 권면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복음을 전하려면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조금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기만 해도 요즘 사람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섬겨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길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듣기에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도대체가 안 믿는 거죠.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도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인용했던 말씀이고 아니 도대체가 봐야 할 걸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걸 듣지 못하고 이거 왜 그럴까요? 저도 과거를 이렇게 청년 시절을 돌이켜보면은 무관심해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말씀에 대한 무관심.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성경책은 주일날 한 번 가서 설교 듣는 용어로 쓰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양식의 배고픔에 목말라야 되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요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별로 필요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문제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4시간을 살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나를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나를 위해서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도 모자라고 노는 시간도 부족한데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들이면서 하는 게 그리 쉽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계산이 돼요.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러니까 그 감옥이라고 하는데 셋집이라 그래요. 아마 연금 상태였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에게 가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갑니다. 이방인에게 전 세계의 복음이 한번 다 돌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갑니다. 유대인에게 다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런 태도와 자세가 되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한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지역이 아주 음란하고 그런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요. 근데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시편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평안을 비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를 한번 돈 다음에 다시 유대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그 사람의 그 숫자가 딱 차면 이제 이방인의 구원은 끝납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복음이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갑니다. 지금 열심히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 인구 해봤자 전 세계에 2천만이 안 돼요. 원래는 한 2천만 정도였었는데 히틀러한테 한 600만 죽고 나서 지금 한 1,400에서 1,500 요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한 숫자들은 모르겠는데 대충 그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이제 사람 소문 듣고 오는 사람들한테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복음은 간단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된 죄인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람 눈치 보면 복음 제대로 전하기 어려워요. 왜? 사람들이 요즘 복음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어요? 복음은 부드럽지 않아요. 넌 죄인이야. 넌 지옥 갈 거야. 이게 어떻게 부드러운 말입니까? 예수를 믿어야지만 살아. 하나님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분이 아니야. 근데 요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그게 없어요. 사람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냥 절에 있는 어떤 그 불상이나 하나님이나 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관할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는 이 인식이 아예 없어요. 그냥 내가 필요하면 내 거 도와주면 좋은 신이고 안 도와주면 말고. 그리고 뭐 지옥이라는 거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근데 무슨 지옥을 만들어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폄하하는 굉장히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게 더 심해지는 거죠. 미혹, 난리와 난리의 소문.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에 미혹이 돼가지고 정말 이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바울 선생님의 순교라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 사도들의 성령님이 같이 행하신 그 역사라고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면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